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할렐루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지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대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보이더라. 아멘. 그의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가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거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쪽.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엘라인 수고에게 속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인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있어 아이의 먹던 스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심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옛날에 집에서 나왔는데 가출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저는 집에 15일 이상 집에 와서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오산으로 갔죠. 군대 갔죠. 그리고 서울서 국회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집에 오래 있을 시간인데 근데 가끔 서울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게 어디 가서 부목사하고 전도사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근데 모른다고 모르면 뭐라고
충청도 촌에서 갖고 또 사투리 쓰면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가끔 눈물 나고 힘들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와. 집에 와. 많이도 않고 하룻밤 자면 엄마가 옛날에는 반찬도 없이 어머님이 밥 이렇게 해주고 고기도 안 해주고 시골에 옛날에 뭐가 있어 그냥 해주고 그러고 밥 먹고 옛날에 용돈도 많이도 안 하고 돈만 원 줘주면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높아서 이렇게 산이 있어갖고 시골 버스 88번 지게바위 가는 버스를 내가 타고 다녔어요. 이 버스가 이렇게 오면 나 버스 타는 데까지 갈 때까지 어머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면 또 그 어머님이 밥 한 그릇 먹고 가서 힘들어도 열심히 힘내고 공부하고 부목사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를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 어머니. 그러다 중간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지금 내 나름대로 교회가 뭐냐, 교회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도교수를 정했어요. 그렇게 지도교수가 학고는 동기인데 나보다 9살 많은 형님이야.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가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이장님 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교회 때 우리 장로교회 시초가 칼빈인데 우리나라에 칼빈에 대한 교회론이 없대. 그래서 장로교가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교회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 논문 준비를 쭉 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는 게 4권, 6권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교회론 테마예요.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이 기도에 빠졌을 때 돌아오기를 늘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된다. 그걸 받아서 칼빈이 이 신학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발전시켰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동명교회에서 내 목회의 주제는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 주보의 맨 위에 제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머님 그러면 좀 좋은 분, 편안한 분, 푸근한 분,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렇게 느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테마를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영선생님이 따님이 별로 엄마가 편안하지 않았나, 잔소리를 많이 안 했나, 그 표정이 이상한데, 이 얘기하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한다고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안아주면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어머니들. 자, 중요한 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어머니 같은 교회, 또 어머니 품 같은 따스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ven서 혁명 시에 어떤 어머니가 새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며칠 동안 산속 들판에서 헤맵니다. 부인과 아들들은 나무뿌리와 풀잎을 먹고 연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군인이 다가와 보고 덩굴 속에 숨었습니다. 군인 상사는 덩굴 속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같으니 찾아보라고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가 그를 본 순간 그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상사는 더욱 측은해서 빵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이처럼 금발로 빵을 얼른 받아서 세 조각을 남겨니 아이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상사가 말했습니다. 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사병이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보죠 하자 다시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어머니라서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배고픈 자기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항상 아낌없이 주려 하고 또 사랑은 항상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구약 말씀에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을 어렸을 적 사무엘을 키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앞부분에는 한나가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라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야곱의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라헬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사라도 아기를 못 낳아. 근데 그냥 못 낳으면 괜찮은데 그때 이 아랍 국제 문화는 부인들이 여러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자기와 같이 있던 같은 부인 분이엘을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얘가 지금이나 아들을 낳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게 뭔지 옛날 어른들은 그 고정관념. 그러니 지금부터 사무엘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들이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은 서름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대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요즘 말 맞다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사장이 술 취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좀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3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를 교회 이름을 지니까 그게 좋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 좋다. 할렐루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한나가 너무나 어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엘리가 돌아가라 그랬을 때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주께 경배드리러 나가서 남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상황이에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돌아오니까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모르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짓든지 이게 강한 결정이 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 새로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업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팔리면 교회를 짓든지 어떤 좋은 교회를 가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팔렸을 때 그거 옮겨서 그거 갖고 교회 지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오찬 살다가 왔다 하시다가 여기 이장로님 만나고 하더니 그냥 여기랑 가시죠.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짓자고 그랬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냥 여기로 가서 교회 잘 졌으니까 오자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합쳤는데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랑 통합하면서 이 목자한테 교회 팔고 내가 기적이라고 했더니 올해 노회장 된 목사님이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올해 노회장 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아, 은혜로 제게 이건희 목사님이 막 은혜가 철철 넘쳐. 그전에는 막 기적 막 이런 거 잘 안 믿으시고 어디 가서 선교지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니까 나는 안수기도 안 한다고 막 도망가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요즘은 안수기도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기도했는데 너무 음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아기가 낳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오늘 조금 길었으니까 너무 길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참으세요. 그냥 설교에 빠져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남편 엘가가 자기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내년제와 서원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를까지 기다렸다.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을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4대 절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 이 당시는 성막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게 관행이야. 우리가 요즘 성지순례 그런데 그게 여기서부터 생긴 거죠. 이슬람들은 그 무슨 기간만 되면 사우디 메카에 모여서 막 사람들이 밀려서 그냥 막 압사해서 죽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오잖아. 이게 구약 여기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전통은. 이슬람도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토라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호메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마호메트 어록 있는 게 이슬람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만 그래. 여기 보면 감사원금도 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잡을 속죄제 드릴 거 그리고 번제 드릴 거 이런 재물을 다 가져가고 여기 보면 그냥 곡식도 가져가는 거 보니까 이건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은 잘 바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 이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데리고 가서 아예 얘를 여기다 맡겨놓겠다. 젖을 몇 살쯤 때? 엄마 젖 먹을 때. 저는 얘기하면 통상 젖대서는 교육이 시작할 수 있을 때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자기 아들을 갖다 놨겠다. 근데 빠르면 이게 요즘 애들 어린이집 24개월이면 다니더라고. 한 24개월, 18개월. 그때 얘를 어디다 갖다 놓겠다? 하나님 성전에다, 거기다 성막에 쭉 여러 가지,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 살게 하겠다. 요즘 말하면 아주 어린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수도원 같은데 아주 어려서 수도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이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가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한나에게 자기가 아기를 주고 아들을 준 건 감사했지만 이제 이 아들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이긴 장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는 우리가 아까 푸근하게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십니까? 그게 어머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제 앞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서로 그러면서 교육하고 공부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는 아이를 오늘 성전에 바치면서 나시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안수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이면서 왕까지 임명한 훌륭한 인물이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어머니와 같은 교회,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와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서로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머니 같은 교회. 저는 그래 우리 교회 테마를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삼고 제가 있는 동안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나가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와 서로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로 통합하여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